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해야겠다 했는데 조금 들었나 봐요.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뉴스 보면 너무 심란해가지고 지금 또 이게 또 뭐 진짜 더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후가 변해가지고 정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저희 어릴 때 보면 32도 넘어가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39도가 평균이에요. 지금 37도 막 참 어려운 세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 피해 없이 조심하시고 또 그런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게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전체에서 거의 반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읽다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을 모르면 여러분 병원도 가보세요.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진단하는 게 다 틀려요. 제가 지금 목소리 돌아왔잖아요. 한 몇 주 전에 목소리 되게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병원이니까 하여튼간에 뭐가 좀 문제라는 거죠. 목하고 코하고. 근데 이제 가다가 저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까운 동네가 더 잘 보셔요. 왜냐하면 거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나아졌다고 약 안 먹고 내비두면 다음에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하던데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아졌다고 금방 약 끊고 이러지 말고 나아졌어도 1, 2주를 더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의사들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또 원인과 진단이 달라요. 하물며 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면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제 문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인정을 안 해. 잘못을 지적해줘도 인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반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역은 나라에서 만약에 충신이 반역을 했다. 이거 사형감이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형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게 반역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에스겔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저 에스겔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포로 행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 통해서 너희가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지자라는 입장이요 되게 힘든 입장인 거예요.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심판당할 이스라엘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 오늘 읽은 말씀 17절부터 28장 말씀까지는 이제 또 반역으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불쌍한 처지를 얘기하면서 또 원인을 말하는데 원인은 이제
9절에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의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앞에는 반역 때문에, 뒤에는 포악 때문에. 이게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이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포악됐다는 것은 막 폭력적이고 불법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냐?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근심하면서 먹어요. 근심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감사도 없고 먹으면서도 입맛이 껄끄러운 거죠. 놀라면서 물을 마셔요. 물도 한번 편안하게 못 먹고 불안한, 왜 잡혀가고 누가 쳐들어올 줄 모르고 이런 상태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주민들의 포악과 반역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악해지고 우리가 반역해서 함께 심판을 받으면요, 뭐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같이 황폐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럼 땅이 뭐 잘못했습니까? 땅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같이 황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피조물의 세계의 질서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타락이 모든 환경에 타락이 되고 사람의 구원이 모든 환경에 같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환경도 용서하시고 환경도 개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피조물의 관리에 대한 위임 명령을 창세기에서부터 받았잖아요.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정복하란 말이 망가뜨란 말이 아니라 잘 관리하란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이 환경을 관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잘. 그러니까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나와요. 보세요. 오늘 에스겔에도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에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가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뭐 창조 세계가 고대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탄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변하고 이게 이상 기온이 생기는 거, 사실은 사람들이 오염을 안 시키고 공해를 안 만들고 했으면은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건데, 우리가 뭔가 좀 편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고 막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북극 남극 얼음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 올라가고, 지금 옛날에 없던 막 지진 생기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게 사실은 원인이 하나님께서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망가뜨린 거지, 우리가. 근데 참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너희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일인 줄을, 이 거대한 사명이 있는 줄 알고 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민주 잘 돼서 또 인식의 폭이 넓어져서 나 하나 우리 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또 우리 나라 또 세계를 넘어가서, 그래서 선교하는 이유도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황폐해진 그 땅을 일으키는 것, 황폐해진 영혼을 살리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막 선교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 땅이 망가지고 있네. 우리 가정들이 망가지고 있네. 야, 이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잘 돼야 그 힘으로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가 되고 여기가 황폐하고 되고 있으니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면 정말 우리가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 뭐 심판하시는구나,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묵상을 가만히 하다 보면 단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징벌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회복된 다음에는 우리의 환경과 땅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기에 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너 혼자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다스리는 자, 위임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다음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복을 왜 주신다고요? 잘 다스리라고. 복을 받은 인간이 잘 안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다스리지 않는데, 잘 다스리라고 줬는데. 그래서 포악한 백성들에게는 성읍의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아라, 깨닫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땅 성읍이 황폐하고 땅이 적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빨리 아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마음이 돌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백성들이 이런 말까지 하고 다녀요. 속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속담을 비아냥거리듯이 하고 다니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고 다녀요?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너네들 어찌 이런 말 하고 다니냐? 이 말이 뜻이 뭔데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 말씀한 거 안 이루어져. 아이고 오래 기다려도 안 이루어져. 아니 뭘 안 이루어져. 자기네들이 지금 당하고 있구만. 지금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더디어, 안 이루어져. 우리 세대 때는 안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는 거죠. 이 속담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라가 위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미래를 안다고 하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뭔데요? 너희들 빨리 깨닫지 않으면 진짜 망한다라는 건데, 뭘 본다, 뭘 듣는다는 사람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못 깨닫게 하면서 어떤 속담이 포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뭐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최선의 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다 믿어지지 않는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안 믿어지네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잖아요. 안 이루어져. 예언은 맨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데 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는 우리가 진지한 또 겸손함과 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1.1에게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역하고 포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말,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에서 큰일 나는 거 진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정말 절대 기준의 말씀.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글자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역사도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 다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말씀을 할 거고 다 많이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직접 대하여 아는 것 같이 알리라. 그때가 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기쁘시겠지만 이제 목사님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 솔직히 성경을 보고 연구해도 모르는 게 많아.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서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걸 진리를 딱 알게 되면 이거를 알았으면 얼마나 더 잘 전했을까요? 잘 가르쳤을까요? 진짜 우리가 또 통탄하면서 기쁨도 깨닫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말씀이 1.1획이 다 정확한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100% 행하신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의지가 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만 그런 믿음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얘기해요. 신뢰와 존중. 그건 내가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이해 안 가면 막 함부로 얘기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나는,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들은요, 지네가 말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 지어낸 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 안 되면 또 그 사람 탓한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시간과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거 있죠.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응답이 우리가 모르는 응답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과정 가운데 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날씨도 안 좋다고 하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사명이 있어서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 선교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땅까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생명의 땅으로, 죽어가는 땅을, 또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영혼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